자신이 공주가 아닌데 스스로 공주라고 여기면 심각하지요. 그것은 일종의 병입니다. 공주병이죠. 반대로 자신이 왕자인데 평민으로 여기면 이것도 심각한 일입니다. 국가의 장래, 또 온 나라의 질서, 또 국가 경영에 큰 혼란이 오고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대로의 자기를 여기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관계, 질서, 전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자기를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나오는 주제 중에 여기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쉽게 설교를 하는 분들은 우선 이 내용 속에는 첫째는 알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않느냐,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분명히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핵심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교리에 대한 알미 필요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라. 오늘 그 대목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긴 다음에는 또 한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더 구체적으로 더 삶의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한국교회는 알라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열심을 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아는 것에서 그 아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의 심층부에 깊이 여기면서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드리라를 강조했습니다. 헌신하라, 드리라.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가고요. 알라, 드리라. 그런데 그 중간에 여기라, 이 부분에서 깊은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못한 채 마치 사춘기의 학생들처럼 충분한 성숙한 깨달음이 없는 채로 헌신에 성급하게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빠졌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오늘 여기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8절부터 보면은 알라라고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기를,
만일 우리가, 자,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 바울은 우리라고 하면서 자신과 로마 교회 교인들과 또 독자들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는 믿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대략 알고 믿는 내용들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마 온 세상 역사, 우주와 세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알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자, 그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10절에 그 십자가의 의미,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한 단계 더 확실하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굉장히 의미가 깊고 굉장히 무게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알았어요.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한 단계를 도약합니다. 11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자, 변화가 있다는 거 느꼈습니까?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너희라고 말합니다. 독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Once for all. 한 번인데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주님의 한 번 죽으심은 구약의 수십만 제물들, 유월절마다 그렇게 많은 제물들, 그래서 성전에 그 골을 팬 곳에 피가 시냇물처럼 흘러가게 했던 그 모든 피들이 그냥 한 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에 모두 응집돼서 성취되는, 단번에 모든 수십 천천만만의 제물들과 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한 번의 피 속에 다 응집돼서 성취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휘장이 찢겨져 나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구약의 모든 예표와 예언들이 성취가 된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하여, 우리 인생 개개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진노와 저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완전히, 영구히, 영원히, 절대적으로 해결한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사는 건지를 보여주는 절정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누구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담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만 그는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보여준 것은 둘째 아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유일한 절대적인 길 되시는 모습이 바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게 뭔지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자기 중심이에요. 에덴 동산에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노릇하리라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자기 중심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모습.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 하나를 이제 주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후에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연합되어 있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이제는 우리가 아니에요, 너희도, 그 너희는 누구죠? 로마 교회 교인들, 또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사 역사를 통과 관통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오늘 이 순간에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행하신 이 일을 바울 사도의 계시를 통한 말씀으로 너희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베들레헴 교회 교인들 그대들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단번에 모든 걸 다 치러내시고 죄에 대한 것을 값을 완벽하게 갚음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을 여겨라. 우린 내가 나를 여기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우 예쁘시네요, 어우 탁월하시네요,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나를 여기는 이 정처 없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업앤다운을 하는 이런 여김이 아니라 온 우주가 싹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이 흔들림과 요동함을 할 수 없는 이 완벽한 반석과 같은 진리의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나를 보고 여기는, 이것은 여러분 내가 나를 여기는 정체성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정말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행하신 일에 연합되었으니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이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가 뭐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싸워서 이기고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성화는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채로 열심히 선을 행하면 자기 의가 교만으로 덕지덕지 쌓여서 사람들은 온갖 칭찬을 하고 성자로 취급을 해도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거룩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성화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하고 영원히 절대적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에 반석 위에서 자기 자신을 여기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루신 성화의 덕을 보고 성화의 길을 들어서는 결정적 성화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화를 인간의 선행과 의지를 가지고 시도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을 완전히 뿌리채 빠스러뜨려 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 영원한 반석 위에서 나를 여길 때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성화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아무리 깊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도 티끌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성화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걸 알거든요. 알고 여기라. 이 아는 것이 확실해야 되겠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를 여기는 이것이 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성화의 길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인가? 이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정령 죽으리라.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그래서 똑같은 그 모든 대상으로 그것을 받아서 우리의 것을 그 아들에게 짐을 지워서 그것을 지고 주님이 겪으셨습니다. 죄값을 완전히 갚은 거예요. 전에 우리는 내가 그 죄값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인이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매인 종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데 바로의 권세가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평생을 노예살이 종살이 합니다. 철풀무 같은 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 값을 다 치루었을 때 유월절 양으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출애굽을 시키는 그것처럼 예수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모든 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그러죠. 값을 치르고 노예와 종을 자유케 했다. 값을 완벽하게 치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정령 죽어야 되는 값을 완벽하게 영원한 무게로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핏값의 공로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엑소더스 한 겁니다. 감옥문이 철커덩 열린 순간에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죄나 사망이나 사단이 나에 대해서 티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이제는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완전히 치러줬을 뿐 아니라 당신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죄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습니다.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에 끌려다니고 충동만 하면 그대로 그 궤도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최초의 사람들이 생긴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꾸짖고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 그 권세를 힘입어서 죄를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고 죄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방심한 때에, 또 피곤할 때에, 또 유혹이 너무 간교할 때에 나의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서 죽었던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죄의 몸에 그 궤도를 가지고 마치 나인 것처럼 싹 들어와서 섭섭함을 느끼고 정욕을 느끼고, 그래서 잠시 충동의 옛날 습관대로 빠져서 죄를 짓는 경우가 혹은 있는데, 우리는 즉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여기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너희 자신을 여겨라. 이 여겨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형 명령. 계속적으로 자기를 이런 사람으로 여겨라.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새 생명으로, 너는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한 그 승리의 전쟁을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파별로 기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지파들 속에 남아있는, 아직 다 진멸하지 않은 부족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있는 것은 각 지파별로 맡겼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전쟁은 이미 끝났고 이겼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다 진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 지파별로 맡겼는데 싸움을 안 한 거예요. 타협을 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결혼하다가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우상에 빠지고 늪에 빠지면서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방치하고 키우는 사이에 그 족속들이 큰 거인이 된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미 싸워서 이겼는데, 이 전쟁을 이미 이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싸움을 안 하면, 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겼는데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것들이요, 여러분을 완전히 나중에 올무에 걸리게 해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우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아, 우리 서로 그냥 잘 지냅시다. 우리가 해롭지 않게 좀 도와줄게요.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사는 법입니다. 적당하게,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죠. 너무나 그럴듯하게 적당하게 교회들도 타협과 세속화의 적절한 수위를 받아들이면서 어느 순간 이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성화로 이끄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자기를 십자가의 결정적인 주님의 성취, 승리, 성화, 결정적 성화의 관점에서 자기를 여기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싹싹 거짓된 관점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오염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를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기업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의 극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인 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 때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학교 나온 사람,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떤 직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게 여겨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절정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될 수 있는 종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종자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거듭났습니다. 이걸 알면요, 성화의 길을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따놓았다, 이런 식의 어리석은 생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남자아이는 다 죽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모세를 딱 보는 순간에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이 아이는 굉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위대한 역할을 할 종자라고 하는 필링을 느낀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그런 가치가 느껴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거의 목숨을 걸고 3개월을 모세를 키웁니다. 여러분, 가치를 느끼면요,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주님의 그 우리와 키도 비슷하신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거센 흉폭한 바다와 풍랑 전체를 한순간에 평온하게 만드시고 그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극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키가 비슷하셔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당신 자신을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탁월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보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뛰어넘는 도약해서
더 놀라운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나아갈 수 있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상상 불허의 그 모습이 우리가 부활에 도달할 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딱 한 번 봤어요. 정오의 해보다 빛나는 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비춰오는지 눈이 멀었어요. 그 한 번을 딱 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부활했을 때 달의 영광도 있고 해의 영광도 있고, 부활한 영광이, 그 의로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때 딱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모든 목숨을 거는 헌신, 매를 맞는 것, 고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만큼 저 부활의 영광이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온 세계를 뛰어다녔어요.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여긴다는 뜻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부터 내가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임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제 남은 생애는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기는 턱없이 세월이 너무 많이 소진되고 낭비를 했어요. 이걸 알게 되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나 억울해서 지나온 세월들이 내가 뭐하며 살았나.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 자신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현재 명령형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상기하고 자각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쏟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사귀며 사람들을 대하며 이 시대와 역사와 종말 속에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되어 가는 것,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존재로 자신을 여기라. 이 부분이 안 되면 드리라가 안 돼요. 드리는데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살아가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순전한 성화에 여기는 태도로 성숙해져야 드리는 때에 그게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본격적으로 명령한 드리라고 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여기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 너무너무나 불모지같이 공백기였기 때문에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몇십 년 들은 설교로 다 대략 아는 것은 많아도, 그리고 그저 드린다고 하는 헌신에 대한 많은 간증들 때문에 드렸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 여기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삐뚤어져 있고 피상적이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의미의 성화도 갈팡질팡했고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았고 또 우리의 헌신들이 이렇게 원치 않는 결과들을 만들어 내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자기를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계속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자기를 효과적으로 여길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까지는 성화에 대한 관점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놓친 채 가르쳤어요. 성화의 방편은 예배다, 설교다, 말씀과 기도다, 성례다, 섭리다, 이런 몇 가지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본적인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화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방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보면 열광을 해요. 왜냐하면 스타는 영광이 있거든요. 탁월성, 자기의 모든 걸 능가하는 도전, 매력, 경력, 그 모든 것이 아우라가 돼서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스타를 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뭐 거기에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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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총체적으로 우리 속에 전인격적인 충격과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 공부를 꼼꼼히 교리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것이 촉촉되는 것도 나중에는 효과가 있지만 본문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느낄 때 그대로 전체가 들어옵니다. 이런 방식의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설교, 가르침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요한처럼 변화가 될 것이고, 바울 자신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다음에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도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로다. 태초에 빛이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어 주셨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 본 순간 그리스도를 평생 사모하며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바라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영광으로 화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쓴 그 사람이 로마서를 쓴 사람입니다.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예수의 영광을 보는 법, 예수의 영광을 보는 원리로 기도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법,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묵상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3년 동안 공생애 때 요한이 변화된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급격히 변화가 돼서 모리아산에 올라왔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수년 내로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속에서 주신 깨달음이고 감동이고 은혜이고 체험 중에 지금 현재형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교회에 주시는 복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 회복에, 다른 모든 외적인 기업 회복에 우선돼서 우리 내면의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면의 근원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기업 회복의 근원적인 신현의 체험이구나. 밖으로 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우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저희 교회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